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민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경배해 드리오니 하늘 궁전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희는 나약함으로 입술로 행실로 지은 죄가 많음을 자백하오니 아멘.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멘.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매 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장의 성도님들도 지혜와 능력 주옵시고 아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과 가정도 간섭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화평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역을 내려 주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아멘. 구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여서 영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지 닷새 뒤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고소한 자들을 오게 하여 직접 증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도착할 때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변호사 도돌로를 내세워서 바울을 고소한 것인데,
바울이 잡힌 후 군중들과 공회원들 그 다음으로 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행해진 첫 재판이었던 것인데 복음의 증인인 바울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언어나 변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같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피고인이 된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 원고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범인인가 아닌가에는 관계가 없이 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와는 약간 구별될 수 있는데 이 판결 이전의 개념으로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일 때에는 이 무죄의 추정에 의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재판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을 수호할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원고, 이 검사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로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유대인 변호사로 아마도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회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들로라는 이 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한 것인데 이들은 닷새라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갖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총독의 법정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려면 100km가 넘는 그러한 먼 거리였으나 이들은 바울을 해하고자 작전을 짜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라 하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하죠.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든가 아니면 백성들을 돌봐야 할 그러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이렇게 이 법정에 그 먼 거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엘리트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그러한 사람일 것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변호사라면. 그런데 이 또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들에게 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편에 서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이 가이사랴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여서 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단을 위해 일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변호사라 하면 죄의 형벌을 낮추게 하거나 그의 잘못을
변호해 주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인데 더들로는 오히려 잘못이 없는 이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더들로는 매우 형식적인 아부의 말로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서 총독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벨릭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예 출신으로서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으며 재임 기간 중에도 일어나는 모든 반란에 대하여는 매우 잔인하게 진압하여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더들로의 말은 결국 위선이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나중에 워낙 악독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언이설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감언이설이라는 것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꾀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의 말을 본다면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으며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빠른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각하께서 더 이상 폐해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총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철저히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고소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철저한 공격에도 진리의 복음은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자가 된 바울을 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의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마치 전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는다면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전염병은 이 흑사병, 이 페스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 연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도 있죠. 나병 환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또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은 굉장히 이렇게 전염이 빨리 되는데 이런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과 같은 자를 살려둘 수 없다.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또 그가 말하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왔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가 아니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점령지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로서는 큰 죄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이 더들로는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그 폭동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으키고 그 소요도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다시금 그를 고소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소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덮어 씌운 것인데,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이 성전 모독죄는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죄목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절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으로 그를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가서 우리가 직접 가깝게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는 총독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이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라고 옆에서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들로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했던 것이고, 더들로는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또 진실을 말할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변호사라면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고 진실을 지켜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더들로는 진실의 한 부분이라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얻을 소득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었으며 모두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들로는 총독이 직접 신문하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변론한 이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 모두는 더들로의 말이 사실이요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소의 내용을 확인시켜 준 것인데, 결단코 우리 주님은 악한 사단의 괴계에 사도 바울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정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기득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이 이론에서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허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들로의 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을 가리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고 말한 것인데, 그만큼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중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처럼 죄의 부패성을 막고 흑암의 무지의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한 말씀인데,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그것은 바울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령에 의한 능력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크기나 숫자로 평가할 것이 아니며, 아무리 많은 돈과 또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해도 온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과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한 중심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한참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 청교도인들은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그 교회와 이 정부가 크게 분쟁할 때, 이 위그노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 속에서 나타냈던 것은, 그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방집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자들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이 신앙을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이 스위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많이 네덜란드로 가고 많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스위스로 갔을 때는 이들이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최고로 해가지고, 스위스에는 그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영향력 있게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독일로 갔는데, 독일의 벤츠 이름이 뭐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이 독일로 가서 이런 자동차나 염료라든가 화학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무역을 했고, 그리고 또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의 이 잘못된 패단이 뭐냐면 이 직장이라든가 이 삶 속에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분법적으로다가 분리를 시키는데 이 신앙인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근호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같이 이 기독교의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근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제사장이나 더둘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근호와 같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 소원을
주 여호와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님을 드립니다. 제가 1000번째 308번 드립니다. 제가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주옵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서 정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미근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근호처럼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봉화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방집사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박심순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향력 있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좀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행연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만호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악한 그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